25주년 축하드리고요. 기도가 전국에 잘 퍼져나가고 또 MIP로 교회들이 회복되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한데, MIP 대표는 너무 바빠가지고 몸이 깡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때는 안쓰러울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 MIP 25주년 집회 요청이 왔어요. 이 강사 말씀 요청이 왔는데 대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좀 설교를 해달라고. 제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다시 요청이 왔어요. 꼭 좀 해달라고. 나는 주로 집회 강사로 잘 안 나간다고. 그렇게 거절했더니 그 다음에 또 요청이 왔는데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와서 하게 됐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아주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제주도, 서울, 강원도 오신 분들은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본부에서 있습니까? 하여튼 여기 해운대 잘 즐기시고, 또 오신 김에 또 바다도 보시고, 카페도, 해운대 카페도 좋은 데도 있고 하니까 보시고 하시도록,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좋은 데 많이 있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가까운 노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몇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듣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지.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그 다음 세대를 품어내야 할 교회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역사의 시대마다 이렇게 살려내는 것은 여인들의 기도인데, 오늘 이제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정말 이 전쟁터 같은, 그냥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되고 사력을 다하는 생사를 건 기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위기를 돌파하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 그리고 학교의 기도의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모였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요. 아마 이때 2000년 전의 상황은 아마 이 생존의 문제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기도,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 생존의 염려는 이제 별로 없어졌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이런 취약계층이 있지만, 오늘날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아니고, 오늘날은 그 생존의 문제를 위한 기도보다는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마 예수님이 오늘 시대에 이 산상수훈을 다시 하셨다면 이럴 거예요. 너희가 하나 낳을 건가 둘 낳을 건가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낳을 거냐 말 거냐 요즘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생존보다 자녀의 문제가 최대 이슈입니다. 옛날에는 5명, 6명 이렇게 키웠어도 이렇게 잘 키웠고 잘 자랐는데, 요즘은 1명, 2명도 기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회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시대 상황 자체가 아이들이 자라가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는 문화적 환경을 보면 참 아찔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한국은 특별히 입시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입시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 그걸 다 통과해내야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이렇게 학원을 다니고 학원을 전전하고 밤을 새우고 학원 이 입시의 그 경쟁에서 친구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이런 환경, 막 몰아가는 환경이잖아요. 애들이 막 미치는 겁니다. 아이들은 막 아이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문화가 꽉 쥐고 있으니까 숨 막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밤늦게 그렇게 하루 종일 지쳐 오는데도 엄마는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기보다는, 안쓰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위로해주기보다는 어디 이렇게 경계의 눈초리로 열심히 했니? 뭐 이렇게 하고, 또 놀지 않았니? 뭐 이렇게 아이에게 더 압박을 가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막 쥐어짜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학교의 경쟁 구도 자체가 아이들을 굉장히 정신세계 자체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또 요즘 학교의 폭력이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학교 폭력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치관의 상실이 아주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 통계를 냈죠. 10억을 준다면 감옥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중학생이 42%나 가겠다는 거. 10억 주면 나 감옥 가겠다. 고등학생은 57%가 손을 들었다는 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면, 이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강남권의 3명이 이렇게 학생들이 집단 이렇게 연쇄 자살을 했죠. 또 한 명은 SNS로 자기의 죽는 과정을 다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것까지 일어나는 그걸 다 이제 이렇게 퍼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잘 나가는 연예인이 뭐 젊은 25살의 아주 젊은 그 잘 나가는 연예인입니다. 아무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리고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죽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 자살은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뭐 생존의 문제가 아니죠.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의 내면 세계 안에 이 정리되지 않은 이 세상 속의 구조 속에서 혼란을 겪고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압박감 속에서 몸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특별히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자살하는 데는 우울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우울증이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깊이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도 이런 정보와 뉴스들을 접하고 이게 우리의 실상과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많은 경우에 이 마약이 우리 사회 전체를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이 마약에 관련된 이런 판매책에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러 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또 우리 사회 전체는 탈종교화, 종교에 관심이 없는,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를 더 다니지 않는,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만 했고, 또 온라인도 사실 원활하지 않았던 교회들은 한 3년 동안 다 끊겨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려고 하니까 교회 다니던 아이들마저도 교회로 나오지 않은, 또 교회를 나오려고 하다가 나는 온라인으로 듣겠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청소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탈종교화, 또 탈교회와 또 이 반하나님적 문화, 또 오늘날 이 동성애의 문제, 이게 얼마나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인류라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리고 AI,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모든 것을 가속화시키고 오늘의 문화를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이 시대에는 어쩌면 사사기 시대보다 더 혼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지금 시대는 사실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문화적 환경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보다 더 혼란한 시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우리의 환경과 기도의 제목은 달라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은 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가장 먼저 부모들이 많이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자녀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염려라고 할 것입니다. 염려.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염려하고 또 한숨을 쉬고 낙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바꾼 것들을 우리가 보면 역사를 바꾼 것은 여인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여러분 역사의 배후에는 반드시 남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가 있어요. 남자 아들을 위해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일찍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에게 죄송합니다만 남자들이 많이 있는 교수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사실 요즘 뭐 입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무관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역할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절대적이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웨슬리가를 일으켰던 수잔나처럼 또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또 남편을 세우는 것도 결국은 여인의 몫이란 말이죠. 모든 게 자녀를 세우는 것도 남편을 세우는 것도 결국은 다 여인의 몫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한나는 어두운 시대에 빛이 납니다. 암울한 시대죠. 사사기 시대.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 기도가 다 끊겨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끊겨버렸던 시대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마저도, 엘리 제사장마저도 하나님과 교감이 끊겨버린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직책만 살아있는 그 수준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예요. 그렇게 오죽하면 나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죠. 말씀이 끊겨있는 시대,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술 취했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하면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술 취한 것과 기도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끊겨버린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끊겨버린 시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여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자신의 문제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나 그 기도가 깊어지면 결국 내 자식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자식이 살아가는 시대를 끌어안는,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 또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기도가 깊어지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깨닫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깊어지니까 그 시대를 바라보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자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어놓는 이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보는 것은 문제를 모두 푸는 길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계승을 이어가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게 아니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겨버린 시대, 아무도 기도의 모델이 없는 시대, 그러나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부호가 아닌가. 어쩌면 사사기 그 시대를 보면 그 한나의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모든 남성들, 그 사사의 시대,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그 시대의 대제사장마저도 기대할 것이 아무도 없는 그 시대의 한 여인을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딱 세우셔서 그 여인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여인의 기도가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기도하는 데는 여자들만 이렇게. 여러분, 이 부산에서 이 마마클럽 기도회가 지금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여기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전국에서 지금 번지고 있어요. 서울에도 강원도 막 하고 있습니다. 마마클럽인데 뭐 데디 클럽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여인들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여인의 기도는 마지막 보루다. 시대의 마지막 보루다. 마지막 보루다. 교회도 여러분 여인들의 기도가 있죠. 기도회 하면 다 여자분들이. 남자들은 먹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돈 벌러 나가는 동안에 여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특세를 하면요 재밌어요. 꼬마들이 이 새벽에 나오는데 다 여자애들이 앉아있더라고요. 여자애. 이 아이들 미래를 보는 겁니다. 남자애는 대충 덤성덤성 있고요. 여자애들이 쫙 앉아있어요. 나중에 다 권사님 되실 분들이 다 어릴 때부터 그래요. 그게 딱 표가 나요. 천국 가도 아마 여자가 많겠죠. 여러분, 기도하는 여인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에 기도하는 여인이 끊기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들이 마지막 보루, 그 시대의 마지막 보루. 그 사무엘상에 한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역사는 볼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 시대로는 도무지 그 역사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인의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된다. 누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기도가 강합니다. 여인의 기도가 강한 이유는 여인은 생명을 낳고 사랑하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 향해요. 아이는 같이 낳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인이 낳은 거예요. 밤에 자도 깨는 것은 여인이지 아빠는 자요 그냥. 이 사랑의 힘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사랑이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결코 그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여인이에요. 여인이. 마지막까지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는 여인의 기도예요. 복음서에서도 여러분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가서 마침내 응답을 받고야마는 그 모델이 바로 여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부모의 기도의 산물이에요. 기도를 먹고 아이들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눈물이 있고, 기도 속에 사랑이 있고, 그 기도 속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도 두 아들을 키우면서 기도할 때 가지는 그 기도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 아니에요. 사춘기를 하고 막 몸살을 할 때 보면 도무지 어떤 데는 기대감이 없을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가지기 어려운데 이 기대감은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분은 결코 일하시는 분이고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자녀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며 창조적 소수로 만드는, 여러분, 변화된 한 사람이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아이들은 너무 예뻐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마치 이 꽃을 지나가다 꽃이 있으면 꽃을 반드시 보는 것처럼 아이들을 그냥 지나갈 수 없고, 꽃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외형도 외형이지만 그 아이 안에 있는 잠재력,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가능성, 그 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위대한 역사는 nobody know,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낼 한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놀라운 것들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된 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한 사람을 탄생시키기만 해도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많이가 아니에요. 딱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자녀가 변화될 때 그 변화를 통하여 일어날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자녀를 기도로 품고 책임을 지고자 할 때, 영적 개성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전쟁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첨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는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이 마지막 때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을 하고 있어.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화약고를 지나는 것처럼 화염에 휩싸인 이 길로 막 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위기의 시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부모들이 끼어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들을 세상의 경쟁력을 키우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출세와 성공의 길로 우리 아이들도 경쟁에 뒤지지 않는 아이로 키워내기 위해서 막 닥달하는 그 엄마로 우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이 타락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장되어 세상 속에 들어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하나님의 군사들을 키워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들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MIP가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면 기도는 굉장히 잘못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영성도 오염이 돼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 도구도 변질될 위험성이 얼마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연결시킬 때 우리의 기도가 오용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그 욕망을 세상에서 다 이루지 못해서 교회 와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 그 목적을 이루고자 이 기도를 사용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는 뭘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 얼마나 귀중한 구절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학교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이고 요즘은 이런 동성애와 같은, 그리고 잘못된 성윤리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 안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은 이 인터넷 강국이라는 것이 강점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 아이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이게 5만 걸 다 본다는 거예요, 이걸로. 근데 이게 막 연령이 점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하드코어의 그런 영상물을, 좋지 않은 영상물을 아이들이 한번 보면 그 아이들의 뇌가 다 파괴돼 버려요. 그냥 다 망가져 버려요. 그 아이들이 정신세계, 내면세계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전쟁터에 있는 것이, 우리는 세상의 아들과 딸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의 아들과 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기도해야 되고, 성경에 근거한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는 선교제입니다. 그야말로 선교제예요. 예수 믿는 아이들을 보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그 아이들이 고립감을 느끼는 겁니다. 고립감을 느끼고 혼자서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를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그런 거죠. 성경책을 딱 펴고 읽었더니 딱 치우기도 하고 말이죠. 아이들이 왕따를 시켜버리고, 너 교회 다닌다? 이걸 왕따로 만드는, 이게 엄습하는 이 문화 속에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진짜 예수를 믿는 아이라면 그게 사방의 우고의 삶을 당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거기에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싸움이고, 이것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고 부모들이 함께 동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꿈을 하나 꾸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한국의 모든 우리 10대 아이들을 한 군데 다 모아가지고, 부산에서 하면 해운대 백사장에서 하면 하든지,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하면 하든지, 하여튼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10대 아이를 전국에 다 모으고, 우리 크리스찬 기업가들을 도네이션 좀 다 하라 그러고, 돈 좀 내라 그러고, MIP도 헌금 한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1박 2일이든지 길게는 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방학 여름 동안에 한번 1박 2일로 해서 먹고 재우는 거, 먹이는 거 다 책임지고 다 모으고, 한국의 최고 찬양 그룹들도 다 부르고, 최고 목사님들, 말씀 사역자를 다 불러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집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는 외롭지 않다, 우리가 동력자가 있다. 그래서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학교로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구석에 있고 혼자 있으면, 조그마한 시골교회, 때로는 개척교회 혼자 2명 이렇게 있으면요, 고립돼 있고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럼 포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어마어마한 어떤 영적 힘을 얻는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부모 세대의 영적 회복이 중요해요. 저는 1세대의 문제가 2세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1세대의 문제예요. 1세대 영적으로 빨간불이 켜지면 2세대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2세대의 부흥은 어디로부터? 1세대여야 된다. 1세대가,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뜨거워지면 자녀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모가 보여준 대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기도가 약해졌다고 믿어요. 언제부턴가 기도가 약해졌어요. 왜? 배가 불렀어.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약해졌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한국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었고요. 새벽기도, 철학기도도 대단했어요. 금식기도 하고요. 금식기도는 정기적으로 했어요. 여름이면 그냥 기도마다 그냥 금식하고. 저도 금식기도를 꽤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금식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금식이 힘들더라고요. 이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인 위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MIP에서도 여러분 다 복잡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사실 답이 없어요.
저는 현장의 얘기들을 늘 들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얘기를 들으면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요, 들으다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분석하고 뭐 아무리 해석하고 통계 내고, 통계까지는 다 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뭐 별별 통계 다 나오는데 so what? 어떻게 해요? how to?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 예수님의 시대, 산상수의 시대도 이런 생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문제로 얼마나 염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염려하지 마. 내가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가봐도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그러면 다른 것은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좀 단순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하고 또 염려하고 고민하고 하기보다는 이 모든 고민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답이 없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그 아이가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바뀌어요. 왜 고3들 이렇게 입시를 치르는 그날 교회들마다 모여가지고 입시 기도해야 하대요? 우리 교도해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날 시험 치는 날 아침에 기도하시고 친구들 만나가 밥 잘 드시고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심초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말라. 모여서 그렇게 부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아이들에게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기도했다면 염려하지 마셔야 돼요. 나 염려 안 해.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이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염려도 같이 해요. 그 아이들이 보기에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율법을 전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고 자유함이 있도록 거기에 묶여있는 걸 다 풀어주세요. 엄마가 더 스트레스 주고 그 아이들을 더 압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했다면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도 아이들에게 그냥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그 아이에게, 여러분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그냥 센시티브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네. 놀고 온 것 같아도 편하게 난 너를 축복해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땡땡이를 친 것 같아도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해야 돼요. 갈로 치고 나 알고 있거든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그 아이에게 축복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 때는 혼자 우셔야 돼요. 예. 막 또 너 때문에 울었다 이러지 마세요.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우리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셨어요.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MIP 기도를 통하여 학교 기도가 더 확산되고, 또 저는 무엇보다도 그 MIP 기도의 매력은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변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변하면 됐어요. 내가 변하면 된 거예요. 나도 안 변했는데 자꾸 나 변하라고 하니까. 엄마는 10년, 20년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나만 자꾸 변하라고 그러면 애가 열받아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면 그 영적인 그 열기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MIP 기도 이 25주년에 또 더 30년, 40년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학교의 기도 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더 확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이 꼬마들이 유치원까지 지금 학교 기도 운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는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도 지금 뭐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까지 유치원까지 기도학교 이 기도 운동이 넘어갔습니다. 참 어메이징입니다. 최근에는 한 5살, 4살짜리 여자아이가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저에게 보냈는데, 우리 교회 MIP 하는 엄마의 딸이에요. 오늘 진짜 그거 하나 틀고 싶었는데,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뭔데 온 세계를 막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엄마가 기도하는 그대로 하더라고요. 예, 막 그냥 뭐 온 세계 열방을 해서 기도하는데 막 하면서 하는데, 그거 하나 틀면 너무 끝내줄 텐데, MIP의 그 엄마의 그 딸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는데요, 기도는 전념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MIP 25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은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중단 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혼란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로, 또 곳곳에 스며들어가는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학교와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